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4장은 승리와 심판을 다룹니다. 12장은 앞부분을 정리 보완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예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앞뒤 문맥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따라서 12장부터 14장을 읽을 때 이런 문맥적 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12장부터 14장은 앞부분을 정리 보완하는 것입니다.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정리 보완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시하는 역할을 12장부터 14장은 합니다. 우리 시대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모든 진리를 물질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하는 도전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상대화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도전입니다.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파하며 예수 그분만이 진리 자체이며 생명이신 것을 믿고 전달해야 됩니다. 12장 용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주 무대가 실상은 땅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뤄야 되지만 너무 분량이 많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룹니다. 1절부터 2절은 여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용에 대한 언급이고 5절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하여, 6절은 여자의 거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에 관련해서 창조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장수들을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 이사야 51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서 29장 3절, 에스겔서 32장 2절은 바로와 그의 장수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은 최후에 심판받는 사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님은 요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를 창조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 거로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절 여자에 대한 소개, 하늘에서 큰 표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큰 표적이 보였는데 해를 잇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들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에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의 중요성, 표적은 상징적 형태의 의사소통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헤로 또는 헬리온, 부사적 목적격이기 때문에 명사지만 부사적으로 해석합니다. 해로 이미 입혀진, 옷 입혀진 한 여자가 있다. 주어입니다. 한 여자가 있다. 해로 옷 입혀진. 그리고 다리, 그녀의 발들 아래 있다. 발들 아래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들 위에, 머리 위입니다. 깨팔레스, 그녀의 머리 위에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있다. 12별들의 12개의 별들이 있는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통치와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 있다. 주어입니다. 면류관이 있다. 달이 있다. 한 여자가 있다. 해로 입혀진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발들 아래 달이 있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이 머리 위에 있다. 뒷구절에서 다루겠지만 구속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이 아들을 탄생케 한 여자는 그 자체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어 온 여자, 그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들을 가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 가스트리 에쿠사, 자궁 안에 가진 의역을 해서,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래서 그녀는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까이, 즉 설명적 보조어 역할입니다.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즉 출산하기 이한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고 있다. 생생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제이. 그리고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여자에 대응되는 표적입니다. 까이 이두. 자, 보라. 큰 피르로스, 붉은, 어떻게 붉은? 불같이 붉은입니다. 큰 불같이 붉은 용이 있다. 큰 불같이 붉은, 불같이 붉은. 사실 이러한 색깔이 용, 7머리를 가진 용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진 큰 불붙는 용이 없지만 내용상 있다. 머리들 7은
끈질긴 생명력을 시사합니다. 한 머리가 죽더라도 다른 머리가 있으므로 살기 때문에 끈질긴 생명력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열 뿔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열이라는 수와 더하여 막강한 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라, 큰 불붙는 7 머리들과 10 뿔을 가진 용이 있다. 큰, 불같이 붉은, 그리고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10 뿔을 가지고 있는 용이 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7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당겼다.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은 적지 않는 수입니다. 타락한 전사들로 용 자신의 추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땅으로 던졌다. 7 머리와 10 뿔은 다니엘서 7장에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다. 둘째는 곰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본 중 다름짐승, 셋째 짐승을 말합니다. 표범과 같은데 머리 넷이 있고 첫째 짐승 하나, 둘째 짐승 하나, 셋째 짐승 머리 넷.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의 모습은 설명하지 않지만 머리가 있을 거니까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면 넷, 다섯, 여섯, 7 머리가 됩니다. 첫째 짐승 머리 하나, 둘째 짐승 머리 하나, 셋째 짐승 머리 넷, 넷째 짐승 머리 하나, 7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10뿔, 7 머리와 10뿔. 머리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뿔, 권세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과 권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 해석입니다. 용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추종 세력, 타락한 전사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그 땅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였음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악의 세력의 심판에 대한 보복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부분으로서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요한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체임으로 여기서 별도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기 또 3분의 1 떨어진 별들도 인격체로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마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 천사라고 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 마귀로 보는 것, 사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절로) (4절은) 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용, 큰 불같이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7면류관 그리고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당겨 땅으로 그것들을 던졌다. 이 부분을 시편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74장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언제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물 위에 알함마임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셨으며 용들의 머리들 바로와 바로의 수장인 장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 위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 야탄의 머리들을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홍해의 사건에서 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와 그의 수장들을 잠재우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필찬 교수님은 창세기 1장 2절을 시편 74편 13절의 본문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가히 놀랍습니다. 알함마임 여기서 알분의 함마임 요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푸네가 빠졌습니다. 벨루하흐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푼의 함마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표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물 위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필찬 교수님은 이걸 둘째 날로 이 부분 깨뜨린 날을 다섯째 날로 해석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실 때 물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신 것을 봐서 정말로 히브리어를 적절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푼의 함마임이고 여기는 알함마임입니다. 탄닌님을 제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수모니에 운행하는 부분을 탄닌님을 제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는 문구는 창조의 두 번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는 정황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다섯째 날에 그곳에 탄니님을 가두어 질서의 상태를 조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참 이해 안 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든 것은 성경을 보면 셋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잘못된 표현이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들어, 그리고 다섯째 날 그곳에 탄니님을 가두어 질서의 상태를 조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필찬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창세기 창조에 탄니님에 관계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이단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용들은 신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결국 이에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런 혼돈 세력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퇴폐시킨 것이다. 창세기에 토후 바보후가 나오는데, 토후는 형체가 없고 비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혼돈에 관계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 핫탄니님 핫그돌림,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의 세력 용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큰 바다짐승 핫탄니님 핫그돌림, 큰 바다짐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종류대로입니다. 날개 있는 그 새를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무엇을 창조했냐? 큰 바다 탄니님을 창조하셨다. 바다의 큰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이야르 엘로임 키토브,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키 참으로, 토브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큰 바다짐승들에 대하여 용, 하나님을 적대하는 용의 세력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은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세력에 대하여 바다에 가둔 것, 이 내용과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새,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받은 대상에 핫탄니님, 핫그돌림도 포함됩니다. 이는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의 대상이 악의 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할 때 큰 바다 짐승도 포함됩니다. 사실 탄닌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물 표면 위를 운행하실 때 탄닌님을 제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신학이나 다른 방편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에 탄닌님을 가두어 질서의 상태를 조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말하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번성케 하는 내용 안에 큰 바다 짐승들도 번성하는 것이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말로 이필찬 교수님이 보듯이 창세기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너무 경솔하고 터무니없고 조심성 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의 계속되는 글입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의 바다를 나누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은 복수입니다. 여호와와 바로 왕 사이의 전쟁의 정황으로 용들 하면 바로와 애굽 장수들을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켜 심판하신 현장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창조 때 원시적 용들을 제압하여 그 능력으로 홍해 사건에서 애국 군대를 멸절시킴으로 창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부분은 창조 회복의 역사가 아니고 창조 시에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용들을 제압한 그 부분으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이필천 교수님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이 해석을 창조시로 가는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게 한 것이 문맥이기 때문에 창조시가 아니라 홍해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고대에 있는 그 생물의 이름을 나합을 점이시고 나합, 용, 탄닌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실질적으로 이 문맥은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무찌른 부분을 시적인 용어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은 언제냐? 종말 성취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발로 날렘 뱀 니워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닌,
핫탄닌 그 용을 죽일 것이다.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과 차이는 창조 때와 홍해에서 제압당했던 용이 종말 성취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과 차이는 창조 때에, 저는 이 해석을 반대합니다. 홍해에서 제압당했던 용이 종말 성취의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용에 대한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바로 왕과 그의 장수들, 홍해에서 제압당했던 바로 왕과 그의 장수들이 용의 모티브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말 성취의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날에 종말 성취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원시적 바다에서 활동하다가 다섯째 날에 바다에 갇히게 된 두 개의 괴물 니워야탄, 그 다음에 탄닌. 타락 이후에 재등장하면서 넓게는 인간의 삶에, 좁게는 성도의 삶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원시적 바다에서 활동하다가 이런 부분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으로 볼 수 없고 다섯째 날에 바다에 갇히게 된 두 개의 괴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탄닌님, 핫그돌림이라고 나온 그러한 큰 바다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상이지 바다에 살게 된 대상이지 바다에 갇히게 된 괴물이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옛날 예시대처럼 호스처럼이라고 하여 원시적 바다에서 무질서를 야기했던 신화적 괴물로서 용 혹은 납을 다섯째 날에 바다에 가두었던 사건, 이 부분에 관계된 이필찬 교수님의 해석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의 해석은 원시 바다에서 무질서를 야기했던 신화적 괴물로서 용 혹은 납을 다섯째 날에 바다에 가두었던 사건, 가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 부분 말고 출애굽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같은 해석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서 창조의 때의 혼돈, 이 혼돈이라는 부분은 형체의 없음과 비어있음이지 혼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그는 성경의 영감을 믿지 못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를 신화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시에 관련된 부분을 믿지 못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은 큰 아가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뭐냐? 핫탄님, 핫가돌, 큰 악어인데 큰 탄님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은 애굽왕 바로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보다는 탄님 큰 바다 생명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이와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이것도 비유입니다. 젊은 사자, 큰 바다 생명체 핫타님 하는 정관사입니다.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생명체 같은 카타님, 큰 생명체와 같은 강에서 튀어나와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성경은 악어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탄님입니다. 탄님 같은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반대하는 혼돈의 신화적 능력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그 세력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필찬 교수님의 해석인데 이 부분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다. 이미 서 있어 왔다. 그녀가 그녀의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삼키기 위하여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 용은 서 있다.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 영은 이미 서 있다. 용의 공격 대상이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으려 하는 아이입니다. 또 테크논 아우테스 그녀의 아이, 여자가 낳으려는 그녀의 아이입니다. 용이 아이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용은 헤롯의 배후에서 역사한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불러옵니다. 이 두 주제를 종합하여 말하면 아들의 탄생으로 사탄과의 적대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해로 입혀진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녀의 발들 아래 달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 12별들의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자궁안에 가진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래서 그녀는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즉
출산하기 이한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자, 보라. 큰 불붙는 불같이 붉은 용,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불같이 붉은 용이 있다. 용의 머리, 7머리 위에는 7 면류관들을 가지고 있다. 머리 하나하나마다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디아테마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서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것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용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당긴다. 현재 영어로서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당긴다. 당겼다보다도 당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땅으로 던졌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다. 왜 서 있냐? 그녀가 그녀의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를, 그녀의 아이를 삼키기 위하여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이미 서 있었다.